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같은 곳입니다.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권자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로마의 관청이 있었고요. 산 꼭대기에 요새를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이제 경제는 어디냐? 여기서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서문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미국이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모든 권력과 힘은 워싱턴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버가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로마의 권위자가 있던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의학과 대학에 있기도 했고 은행이 있었던 곳이지만 여기는 양의 말하자면 피로 잘 다듬어서 양피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만드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쪼개서 그거를 눌러서 물을 빼고 말려서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어떤 거 중요한 문서 같은 거는 어디다 쓰느냐? 양피지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스킨을 이제 잘 이렇게 피고 말렸고 손질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잘 두루마리해서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보관을 했는데 장장 이곳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냐면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20만 권의 양피지에 쓴 책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부요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여기 이름을 따서 페라가모라고 그렇게 지을 만큼 이곳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명품의 도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좀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모습일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뭔가 좀 손을 크게 볼 일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 아니고요. 무서운 모습으로 뭔가 아주 분연하게 결단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래요. 예,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버가모예요. 그 버가모가 어떤 곳인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발달한 도시예요. 그 다음에 권세가 다 모여 있는 곳이 이곳이고 학문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곳이 이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권세를 잡으려면 이 버가모로 모여야 됩니다. 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온갖 줄을 서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좀 살아보려면 로마의 어떤 인맥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버가모로 와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버가모로 오셔야 됩니다. 은행이 있습니다. 대출을 잘 받아서 그래서 사업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귀족들이 있는 이 곳으로 보내야 되겠죠. 책이 20만 권이나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면 그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잡고 살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가야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병들면 병원이 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 그 사촌 언니 한 분이 이랬어요. 잠실에서 치과를 하는데 너네들 여기 잠실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아파트 17평짜리를 다 사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단 사라 그러면서 같이 모여 살자 이러더라고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밥을 왜 해먹니? 그냥 대충 하다가 이제 롯데백화점에 가서 사 먹자. 그리고 난방비 뭐 걱정하니? 롯데백화점 안에 가서 낮에 놀다가 그 다음에 세일하는 거 있으면 하고 그러고 저녁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반값도 아니에요. 많이 세일을 해요. 만들어 놓은 음식 이런 거. 그러면 그거를 사자. 그리고 와서 아침에 먹고 저녁을 먹자. 그렇게 우리가 살자. 그 다음에 그 백화점 안에 병원 다 있다. 어디 갈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살아 그랬어요. 같이 살자. 근데 그 중에 산 언니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안 샀냐고요? 1번 돈이 없다. 2번 내가 제일 막내예요. 내가 그 언니들 뒷바라지하고 살 수가 오라니까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노인정이 들어오냐? 그랬어. 그러고 안 샀어. 그랬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전원 생활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디 가서 뭐 꽃이 있고 새가 있고 산이 있는 곳에 가서 살 거야.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언니는 부자 됐어요. 사는 언니들은. 거기 무슨 아파트 들어왔는지 아시죠? 네. 어마무시한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늙어서 전원으로 가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디 근처에 있어야 된다? 큰 병원, 응급실이 있는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만약 제가 그때에 응급실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119 타면 다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지역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데려다 주는데 여기는 안 가요 하는 곳이 119예요. 그래서 119가 발동을 해서 10분 내로 부르면 무슨 유행가가 아니야. 10분 내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살아야지 늙어서 살아남아. 그러니까 그 언니, 집산 언니들은, 거기 있었던 언니들은 대박 터졌고, 그 늙은 언니들을 안 도와주려고 뺑소니 친 저는 못 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여기가 이런 것이에요. 뭐가. 자식들 교육시킬래? 버가모로 가. 왜? 의학 공부해야 돼. 병을 고치면서 살아야 돼. 버가모로 가. 출세하려면 이리 가. 사업을 하려면 이리 가. 여기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니니. 어디 살아요? 네, 페르가모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좋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거기는 뭐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안디바라는 이런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버가모 교회가 아까 보세요.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그게 말하자면 들어가는 입구의 두 기둥입니다. 굉장히 두껍게, 크게, 견실하게 그 모든 것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주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들이 많았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 안디바는 우리가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경기장에서 찢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누가 목사님이셨냐면 요세푸스라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유명한 건 뭐냐면 모든 기록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양피지가 많아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어떤 역사서 같은, 삼국사기 같은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라든가 뭐 이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의지하고 그걸 열람해가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볼 정도로 그런 분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그렇게 죽을 때도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흩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뭔가? 이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한다, 잘했다, 칭찬 듣고 좋은 소리 듣기를 원치 마시기 바랍니다. 높여주는 말 듣고, 뭐 격려하는 말 듣고, 뭐 따뜻한 말 듣고, 아니 그것보다는요, 수술하는 말을 듣는 게 훨씬 좋아요.
내 몸에 어디서 종기가 나고 있는데 빨리 칼을 대서 수술을 해서 그걸 짜내요. 그래야지 더 이상 번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칭찬도 하세요.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네, 두 가지.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두 개를 딱 지적을 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세월을 역으로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부 예배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들으셨습니다. 발람 무당입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 발람이라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복채를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국무총리도 가고 누구도 가서 어떻게 했냐? 무당에게 복채를 줬는데 이 복채가 엄마무시한 복채를 준 거예요. 나는 진짜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에 이 무당 놀이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요즘에 TV를 봐도 무당한테 가서 뭐 점을 보고 뭐 김종민인가 그 사람은 내가 참 이뻐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참 이렇게 순해 보이고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쭉 별 특기도 없는데 잘리지 않고 끌려가. 야, 쟤는 참 살아나가는 어떤 특별한 기교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뭐였냐? 나타나지 않고 튀지 않고 제2인자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김종민이가 남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여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애를 좋아했어. 근데 요즘에 장가를 간대. 장가를 갔는데 어디를 가냐? 점집에를 간 거예요. 그 무서운 무당집에 갔어. 그래서 내가 궁합이 맞냐? 뭐가 어떠냐? 이걸 물어보더라. 아, 이거를 그냥 그게 아주 인기 프로예요. 미운 우리 새끼. 거기에서 나오는데 제방까지 해. 그러니까 참 이게 있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근데 누구 탓하겠어?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아유, 온물에서 지금 뭐 잡았는데 뭐 건진 법사, 에? 뭐 이것도 뭐 하라고 했던 무슨 사령관을 군산의 어떤 여자 무당.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게 또 무당으로 또 바뀌고 있어. 이거는 여러분 누구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귀신의 빛이 힘을 얻기 시작을 했다는 증거야. 그런 거 보면서 욕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을 들고 우리의 빛을 도두어서 저 어둠의 권세를 내쫓아야 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탓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인생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누구 탓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탓하고 앉아있어야 돼요? 나는 천주교에서 교리를 떠나서 하나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소리다. 그래서 한동안 천주교인들이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뭐예요? 내 탓이요.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붙이는 거 나중에 보니까 다 뛰었어. 왜 그러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대. 뒷차가 박았대. 뒷차가 박아서 싸우려고 했더니 거기 뭐가 붙어있어요? 내 탓이요. 아저씨 탓이잖아요. 이게 안 되더래. 그래서 뛰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여러분, 참 이게 무당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라 이거예요.
오죽 발락이 급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발락이 저주를 하려고 3번을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을 하게끔 하셨어요. 축복을. 나중에는 심지어는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요. 나귀가 무섭다. 안 가. 그러니까 빨리 가라 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뭐를 많이 받았어요? 복채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발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돈을 도로 다 토해내야 되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아?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 돈 때문이었어요. 그 복채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안 됐어요. 발락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돈 다 내놔. 그랬더니 드디어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저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으소서. 저 사람들을 한 번에 죄를 짓고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을까요? 네. 모압 여인들을 이쁘게 화장을 해서 보내서 음란에 넘어가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두령들을 보냈습니다. 초청하는데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미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쁜 여자들이 이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밤에 넘어가게 되더라. 결국은 여러분,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손자가 가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찍으니까 하나로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근데 이미 그 음란의 징계가 24,000명을 연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발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욕심입니다. 내가 돈도 가져야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 돈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는 발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겠다는 이런 것들이에요. 왜? 은행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꿈을 갖는 거예요. 저렇게 잘 살고 싶어.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나도 저 사람들 같이 저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사람이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곳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니골라는 뭡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니골라는 이겁니다. 육체라는 것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네가 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거예요. 이분화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영혼, 육이 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니골라는 아니, 세상의 정력을 따라서 내 육체가 음행을 하든 음란을 하든 이거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나는 누구를 믿어? 예수 믿어. 이게 니골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심지어 목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세상의 음행을 놓지 못하고 그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7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이 죄예요. 사람은 용서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기 힘든 죄예요. 이 죄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용서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사람한테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음행의 죄입니다. 보십시오. 그 음행을 보고 하나님이 그날 24,000명을 연병을 돌게 해서 하룻밤만에 죽게 하실 만큼 싫은 것이 이 음행의 죄예요. 정명석 보십시오. JMS예요. 신촌에 있는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똑똑한 학생들 불러다 성경 공부 가르치던 아주 유능한 전도사님이셨어요. 거기에 부총재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정명석이가 철께까지 타락할 줄 몰랐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명석이를 그렇게 키우기에 어떤 시발점이 된 게 누구냐? 자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한 단체예요. 근데 하나하나 이야기가 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 음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다 음란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중국에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정명석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학생 여자애들을 빨대를 벗겨갖고 그 감옥에서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달리면 그 여자애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나체 춤을 추게 만들고 정명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그게 음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집을 지어주는데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라는 뜻은요, 큰 집 그런 뜻이에요. 큰 집, 파라오, 큰 집, 그 다음에 좋은 집 그런 뜻이에요. 크고 좋은 집, 그게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파라오는 자기를 위해서 지었어요. 집을 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굳고 성을 지었다. 말하자면 곡식을 많이 요셉 때 7년 풍년 왔을 때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굳고성을 지었어요. 랑세 비돔성이라고 말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바로를 위해서 지었어요. 어디 살 때? 애굽에 살 때.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그들이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그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노예로 전락을 하고 거기서 바로의 집을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기가 있고 가만 옆에서 그들이 뭐 부추를 먹고 수박을 먹고 나중에 와서 불평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먹고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기도 못 먹고 단순한 이 만나만 먹고 살고 우리 여기에 광야 식당. 근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이유는 뭐예요? 광야를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바로를 위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와서 지은 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학문이 있는 곳입니다. 문명 국가입니다. 지금의 이런 미국이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3500년 전에는 애굽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문명을 이루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 풍요입니다. 산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여러분, 그 거대한 나라에서 거대한 신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더라?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채찍 아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도 계속해서 거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뭡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으로부터 빛을 이끌어내사 어둠으로부터 from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을 이끌어내사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뭡니까? 성도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저기에서부터 이끌어낸 자들이에요.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낸 자들입니다.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요, 에클레시아를 어떤 한 교회로 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뭔지 아세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끌려나와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그 집을 짓는 공동체의 훈련을 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죽으려고 했나요? 아니요. 거기서 또 어디로 가기 위해서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쳐야 되는 곳이 뭐냐? 광야였고, 거기에서 에클레시아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기호로 삼으라.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2번 불어라, 모여라. 1번 모여라, 어떻게 해라? 3번 불어라, 떠나라. 이게 기호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야구를 보면 야구의 코치가 자기 선수들에게 이렇게 좀 손짓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지시하는 거예요. 암호예요. 그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뭐 했냐? 에클레시아 훈련시키신 거예요. 공동체에 훈련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같이 나팔 불면 모여 흩어져, 또 예배 드려, 또 떠나가, 짐을 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훈련이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오라 했어요. 몇 프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2.5% 돌아왔습니다. 2.5%. 많이 안 돌아왔습니다. 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맛을 본 거예요. 너무나 발달한 문명, 그 거대한 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근데 내가 돌아갈 곳은 폐허예요. 다 불타서 사라진 폐허로 나는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왔습니다. 자녀들 교육시키기 좋고요. 똑같아요. 나 사업하기 좋고요. 여기서 살아야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세상 것을 잡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안 돌아왔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요. 나라가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고국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2.5%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딴 곳에다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짓습니다. 이리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기로부터 탈출해서 이리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술바벨,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에 말라기로 되어 있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에 성벽을 쌓으면서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다고,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표시를 한 것이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디 사시기를 원합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다시 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양고기를 먹여서 든든하게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양은 그 피를 흘려가면서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나는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남을 의미하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만일 개인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강물에 빠져 죽었든지
바다에 빠져 죽었든지 짐승의 밥이 됐든지 에클레시아 공동체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하고 둘이 살아도 두 식구가 사는데도 문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들, 딸 다 실장 가고 둘이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장가 보내고 울었다 그러는데 어머 나는 놀라워라 그랬어요. 저는 한복을 집에 와서 한복을 벗어서 던지고 버선을 떼갖고 던지니까 얼마나 시원해. 아이고 살았다. 나는 그랬어. 둘이 살면 아주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돼요. 그래도 살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나의 공동체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집의 공동체로서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 나는 어렸을 때요 교회 가면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교회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이 많고 뭐가 많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혼탁한 세상에 왜 교회라는 것을 왜 세워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샀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 교회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 뭡니까? 가장 비싼 건물이 뭘까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주고 산 곳이에요.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에클레시아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를 가요. 죽을 때는 나 혼자 죽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는 에클레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공동체로 들어가요. 계시록 21장 보십시오. 거기 공동체예요. 나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미 앞서간 사람들, 또요 뒤에 올 자들, 또 거기 천군천사, 거기 24장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거기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는 거지.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천사같이 날개짓 하고 노는 것 아니야. 거기는 군대예요. 그 조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교회는 뭔지 아세요? 그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 와라. 훈련이에요. 응답할 불었어요. 모여라.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응답할 두 개 갖고 훈련시켰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예배 와라. 뭐 해라. 훈련이에요. 근데 그 훈련을 거부해요. 나는 그 에클레시아 아니야. 나는 나야. 나 혼자 신앙이야. 나 혼자 성경 읽을게. 나 혼자 찬양할게. 내가 믿을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가장 웃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수준에 안 맞았어. 영적인 눈을 뜨고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 아, 원당이라는데 수준이 낮았어. 근데 그 사람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이고 성사동이야. 아니 본인이 살고 있잖아. 본인이 살고 있는데 왜 수준이 안 맞대? 여기 사람들아. 너도 그 수준이니까 여기 사는 거야. 뭘로 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수준을 갖고 따져요. 근데 나는 따지만 해서 따지면은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 나는 아니래요. 나는 여기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대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깨지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못한,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기의 그 자만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처절한 비명이에요.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같이 할 수 없고, 수준이 안 맞아서 행동 못해요. 수준이 안 맞아서 존댓말 못 쓰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고 값 주고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잊지 않고 있다는 분들이에요. 존경이 하나도 없어요. 존경심이 없어요. 누군데 반말해요? 에? 누구한테 누가 반말해? 존경하세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반말 찌꺼리 하지 마세요. 덜 익은 쌀 먹고 왔어요? 반말 찌꺼리 하게? 이거는 목사한테도 반말, 장로한테도 반말, 권사한테도 반말. 언제부터 친했다고 얼마큼 친한데 반말해. 교회 안에서는 친구고 뭐가 없어요. 다 존댓말 쓰세요. 질서 지키세요. 에클레시아 훈련 받으세요. 그 훈련을 잘 받아야지 돼.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더 강한 훈련이에요. 더 강한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의 훈련 속에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해? 기분 나빠 안 가? 기분 나빠 안 가면 어디 갈래요? 지옥? 밖에 없어요. 지옥 가면 거기는 내 맘대로 하나? 세상에 엄난히 내 맘대로 할 것은 한 것도 없더라요. 내가 어디 사는지 아셔야 돼요. 나 누군지 아셔요.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직도 애국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내가 뭐 먹었을 때 뭐 먹었을 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버가모의 그 높은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세요? 페르가몬 명품을 바라보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내가 저 사람들 속에 있어. 나는 명품이에요? 내가 명품이에요? 왜 명품 안 쓰냐고요? 내가 명품이라 명품 필요 없어요. 당당한 거 아니에요? 명품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낮은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거래요. 나는 몰라요.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뭐를 해도 당당해요. 뭘 가져도 당당해요. 나니까. 내가 얘기해요. 너는 복 받았다. 너 손수건인데 너는 복 받았다. 왜? 내 눈물 콧물 닦아주는 거야. 너는 복 받았다. 이거 몰라 누가 사줬는지. 이거 여기 올 때가 사줬는데 이거 한 20년 될 것 같아. 그래도 말해. 너는 복 받았다. 내가 누구요? 내가 보겠구나. 나보다 누가 더? 나보다 뭐가 더 귀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귀해? 나.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어디 산다고 자랑하고 계세요? 자, 지금 북극곰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비가가 없어져요. 우리가 볼 때 북극곰이 없어지니까 어우 저거 추운 데서 저러고 살면서 저거 새끼 낳고 힘들어서 어떡하냐 아프리카에 갖다 나가. 에? 어떻게 돼요? 서준 어떻게 되지? 죽겠지. 못 살지. 펭귄이 추운데 얼음밭에서 발동동거리고 있다고 펭귄에게 양말 신겨봐. 내가 뭐라느냐. 자기 살 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사시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 내가 교회만 가지 않으면 몸이 아파. 누가 쇼핑하러 오라는 봐. 신나서 달려가. 저 쇼핑하는 데 가봐요. 발걸음이 안 보여요. 얼마나 재빠르게 움직이는지 발걸음이 안 보여. 신났어. 그게 뭐요? 자기 곳에 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왔으니까 힘이 나서 다니는 거야. 근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자면 고개가 떨어져. 기도만 하면 목구멍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밖에 안 나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잘해요. 기운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신나고 얘기하고 신나고 떠드는 거야. 거기 자기 곳이에요. 자기 곳이에요. 내가 예전에 최 권사님을 롯데백화점을 뭐 때문에 한번 갔어요. 근데 제가 이랬어. 골라라 이랬어. 골라라 이랬어. 내가 뭐 하면 사주려고 골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데백화점 거기 여성복 파는 데를 이렇게 데려가서 한번 둘러봐. 내 세일하는데 저기 어디 있으니까 봐봐. 몰라요. 빨리 갔다 오세요. 그냥 골라오는 대로 입을게요. 골라오세요. 왜 그래?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지 않거든. 아유, 이 복잡한 데다가 돈을 안 만져도 난 여기 보다. 그러면 너는 아주 그냥 은혜스러워서 여기도 못 오고 나는 네 옷걸이로 돌아다녀야 돼. 나는 권사님 옷걸이로 돌아. 그때 권사님 아니었어. 그때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거의 평신도에 있었어. 그래서 골로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지 마라. 너무 춥다. 좀 오지 마라. 교회 쉬어라. 안 돼. 춥거나 말거나 알아서요. 하려고. 내가 권사님 오다가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좀 오지 마세요. 벌써 전화해봐. 권사님 어디세요? 벌써 교회로 와 계시. 교회 지켜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어디 가면 힘을 얻으세요? 어디 가면 힘이 나세요? 딴 데 가서는 힘이 있어서 신나갖고 놀다가 또 교회만 하면 고개를 떨구고 목소리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눈은 부러져갖고 죽겠다 소리 여러 번 하고 힘들다는 소리 해대면서 앉아있어. 자기 곳이 아니에요. 오늘 원하기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닙니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페르가모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높은 곳에 앉아서 나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난 높은 곳에 앉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다 하찮게 보면서 우습게 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자를 왜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을 왜 무시를 하나?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는 질서가 있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조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답게 에클레시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거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잘라내시고 도려내시고 예수의 검이 닿기 전에 내가 성령의 검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 다 도려내세요. 다 버릴 거 버리세요. 아직도 쫓고 있습니까? 아직도 니골라당 쫓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발람의 꾀를 쫓아서 돈 벌고 잘 산다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 쫓아다니면서 헛걸음질하고 있습니까? 버가면 높은 권자를 바라보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그곳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밑이 내가 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랍니다. 하나님의 피. 세상에 무엇과 값어치를 계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 오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산 귀한 교회, 가장 높은 집, 가장 귀한 집, 가장 비싼 집에 머무셔야 해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5년 5월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BC와 AD가 되는 날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오너라, 오너라, 오너라.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른 사람들 다 수준이 안 맞아서, 내 수준과 안 맞아서 그 거만함과 그 오만함 빨리 버리세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는데 교회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줄 입술 조심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고 어떤 뜻으로 그것을 쓰고 하나님은 그 말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화를 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쌓아도 모자라요. 급해요. 한 해가 더 가니까 마음이 더 급해져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내가 남은 시간을 거꾸로 계수하면서 살아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답니다.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있어요. 늘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잔치집일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초상집에 가 계세요. 내 인생의 날수를 죽음으로부터 계수해 보세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래도 대충 짐작을 해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현듯 사라지고 불현듯 연기같이 내 앞에서 없어질 것들 너무나 많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상실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유지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상실될 것들이에요. 점점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하나님을 따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에서 내려오십시오. 버가모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제가 내려오는 자에게 주는 복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이거는 모아서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힘돌이 뭐냐면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자에게 이름을 써서 줘요. 힘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 개인입니다. 상급도 각자 개인입니다. 그것이 힘돌입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나님의 감추었던 만나예요. 애국 땅에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고기 굽는
고기 끓이는 가마솥 옆에서 침 질질 흘리고 살았다가 어쩌다 한 줌 얻어먹고 희희거리고 살았던 게 얘네들이에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감춰져 있어. 아직도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감춰져 있어요. 찾으세요. 찾아서 가지세요. 왜 감춰져 있습니까? 언제 먹으려고 감춰놓습니까? 이빨도 아파지는데? 그러니까 힘 있을 때 드셔야 돼. 지금 나한테 고기를 줘봐. 싫대요. 이제 싫대요. 맨날 뭐 달라는 줄 아세요? 시래기 넣고 된장국 끓여달래. 물컹물컹하니까. 그렇게 고기 없으면 안 먹더니. 야,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구나 싶어. 저 나이가 내 나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인 만나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아서 여러분 곳으로 누리고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려오는 자에게 버가모에서 탈출한 자입니다. 두 가지를 버린 자입니다. 인간의 탐욕 버리시고 니골라 땅에 세상에 더럽고 취약한 죄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검으로 처단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검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원합니다. 에클레시아,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사십시오. 공동체의 요구를 따라서 사십시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면서 예의를 갖춰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승리자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흰돌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서 손에 쥐어주는 귀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일청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오늘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